함께 일어나셔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83장 1, 3, 4절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나요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이 평안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리가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항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홍진아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어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새 희망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한 주간도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은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복종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유익을 얻기에 분주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허물된 생활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청결한 마음과 신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괴질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괴질과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급격한 금리 인상과 실업, 노사 갈등, 물가 폭등 등 경제적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기에 정치인과 경제인 노동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공존의 길을 찾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신뢰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목표가 바른 목표가 되게 하시되 오직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주의 지경을 넓혀 더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위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땀 흘리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진행될 우리
묵동 명성교회 리모델링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되, 먼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성전이 더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리모델링 재건축 기간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좋은 예배의 처소도 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과 지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 애쓰시는 안창진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사역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잃지 않으려고 섬기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봉사자들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쉬운 성가대 예배 은혜를 내려주사 아름답고 거룩하고 은혜 충만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 주님께는 영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215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제 16장입니다. 개역 성경 신약 215, 216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 16장 1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금영 권사님과 이수견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봉독해 주셨어요.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 8만 명, 9만 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옵니다. 모두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또 이렇게 잘 해주시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7일 격리하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 3분 정도 또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아서 가정에서 오늘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집사님도 또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모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더웠었는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는 그제 금토 이틀간 우리 참 무더위 속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 부장집사님, 부감, 총무 여러분들의 수고로 어제 잘 마쳤습니다. 이제 아동부는 오늘까지 오늘 예배로 또 성경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차 산상성회가 또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혹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 월드 글로리 앞에 차량들이 늘 대기해 가지고 있고, 또 유튜브로 중계를 해서 또 가정에서도 오전 6시,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이렇게 아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정에서도 유튜브로 실시간 치악산의 예배 실황이 중계되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가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장학금 대상자들을 17일 수요일까지 2층 로비에 추천서 양식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중인 자녀들, 또 교우들, 수술 후 회복 중인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모든 또 코로나도 잠재워지고 또 세계 평화도 도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내일 병원에 가셔서 화요일 날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또 여름에 또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하시고, 재건축 관련해서 이렇게 구조 조정하고 철거 준비하는데 청소를 또 고되게 하셨어요. 혼자 하시느라고 고생하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셨는데 몸에 혹이 이렇게 나서 탈창이 나서 그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위에서 우리 임 집사님 수술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퇴원하시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또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에 우리 수련회를 산상성회를 가서 한 30여 명이 갔어요. 가서 은혜를 받고 올라왔는데 도착해서 첫날 저녁을 제가 집사람이 사고 돈은 제가 내고 30명 우리 성도들 저녁 대접을 하고 나오는데 허리가 자꾸 아파요. 이리 걸을 수도 없고 신경을 눌러서 그런지 해서 가서 베델실에서 수양관에서 그냥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김 집사님께서 또 허리도 주무르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마치고 바로 올라와서 그 다음 날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니까 디스크에 이걸 삐져 나왔대요. 그래서 이걸 시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을 하는 것보다가 시술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취하고 5군데를 이제 약물을 주사로 넣었어요. 다리가 마비가 되니까 운전을 해 올 수가 없어서 하루 입원하고 그 다음 수요일 날 오전에 퇴원을 했는데 이제 많이 가벼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목양실 서재 책을 한 달여 전부터 계속 비워줘야 되니까, 재건축해야 되니까 책을 이제 거의 다 옮겼는데 마지막 좀 무리하니까 안 돼요. 너무 무거운 것을 한 2번 왔다 갔다 들고 여기 힘이 들어갔나 봐요. 그때 고장이 난 것 같아요. 토요일 날 그랬는데 주일에는 괜찮았는데 월요일 날 도저히 숙일 수도 없어요. 옆에 잡고 이렇게 원주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 주날 인도하시네 귀한 찬양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도희가 왔어요. 도희 오늘 못 왔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김도희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600g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 가지 수술도 하면서 어릴 적부터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난 1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특별한 또 관심과 사랑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서 가족들이 감사하다고 안부를 전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루디아의 신앙을 따라. 루디아의 신앙을 본받자,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리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통해서 5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무렵에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주의 영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소아시아 지방으로 쭉 다녀서 다시 한번 교회를 더 튼튼하게 공고하게 하려고 준비하며 기도했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아니합니다. 성령께서 그리 가지 말고 다른 쪽으로 자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선교여행의 진로를 틀어버려요. 바꾸어요.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유럽으로 가게 돼요. 유럽,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권사님들께서 읽어주신 이 본문에 보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지나가서 직행해서 한 이틀 뒤에 네아폴리에 이르릅니다. 네아폴리에서 다시 빌립보 성으로 도착합니다. 이 빌립보 성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요 성이었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도시가 따라하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과 점치는 여종을 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고 또 고소를 당하여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 이후에. 그래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이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믿으면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의 가정도 이렇게 구원 얻은 가정, 구원받은 가정으로 축복을 얻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었고 루디아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했는지 5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루디아는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소유자였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에 빌립보 지방에 있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주색 옷감 장사, 의류업에 종사했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루디아는 열심히 일하고 또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사기와 횡령과 부정축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집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근검절약해서 돈을 모으고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돈은 쉽게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당에 계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의 아드님인데 오모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은 증권 전문가예요.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와요. 기도자가 많으신 우리 오 집사님, 그분과 만났을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집사님, 증권 전문가들도 증권에 투자를 하시나요? 그 집사님 대답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돈을 좀 버느냐고. 증권 전문가 집사님도 좀 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 대답이 증권 전문가라도 목사님 90% 이상은 날려버립니다. 집도 날리고 땅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기 쉽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다행히도 집은 날리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어요.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그 주식이 올라가는지 때로는 떨어지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살기 편한 사회가 좋은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었으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여유,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여유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타자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루디아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돈을 모아서 그 당시 그 동네에서 두아디라시에서 부자로 정평이 나 있었던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 31장 10절로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현숙한 사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는 저 현숙한 사람, 현숙한 여인을 excellent wife라고 되어 있어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그 성경에는 excellent wife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virtuous woman이라고. excellent wife는 뭐예요? excellent, 우수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아내다. virtuous라는 단어는 덕이 있는, 덕성이 높은 여인이다. NIV 성경에는 노블 캐릭터라는 거예요. 고귀한 품성, 좋은 기품을, 존귀한 기품, 성품을 가진 아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하일이라는 단어, 하일, 현숙하다, 하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건데 존귀하고 뛰어나고 우수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그 이후에 10절 이하에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현숙한 사람, 현숙한 여인은 첫 번째,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인이다라고 말해요.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악행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남편에게 늘 선을 행하는 여인. 잠언 22장 9절에도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나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14절 이하에 말씀해요. 그 다음에 또 20절 이하에는 뭐가 나오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그러한 소유자가 루디아였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어울리고 잘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루디아는 타인과 함께 어울리고 협력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13,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또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그 동네 모든 여인들이 문 밖 강가에 모였어요. 간지테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루디아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류 여성 실업가로서 옷을 팔아서 많은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에 이름을 떨쳤던 루디아가 좋은 옷을 입었을 것은 당연할 거 아니에요. 돈도 많지요. 의류업에 종사하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돈도 있고 좋은 옷을 입었으니 키도 크고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을 무시할 수도 있고 깔볼 수도 있는데 거들먹거릴 수도 있는데 루디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협력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강가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학벌이 좋든 안 좋든지, 사는 동네가 부촌이든 달동네든 어디서 누구와도 함께 어울릴 줄 아는 그 모습이 바로 루디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남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추어야 돼요. 항상 낮추어야 돼요. 내가 잘생기고 내가 좋은 옷, 비싼 옷 입고 내가 이 지역에 유지다고 할 때에도 낮아져야 된다. 낮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높일 때에 함께 어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저도 시골에 농촌에 농사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농사꾼 뭐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직업이지요.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80평생 하셨으니 농사꾼 자녀니까 저희 목회 철학은 농사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만 사랑한다? 그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관계없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바탕하여서 동일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디서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이 이렇게 등록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차별의식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저희 목회 철학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오든 우리는 똑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루디아처럼 어울릴 줄 알아야 하고 또 함께 협력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교인들을, 새 가족들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늘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루디아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자였습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루디아 이름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난 성경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였는데 섬기다, 공경하다, 경외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루디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벌써 이미 그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식 때마다 저는 신랑 신부에게 늘 당부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가정 되세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가정 되세요.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 잘 믿는 신랑 신부 되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또 안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는다라고 결혼 주례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31장 30절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느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지만 오직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모든 물체들은 다, 물건들은 존재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도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지만 성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이 안창진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드신 분의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는 소리를 확대하게 해서 교인들이 잘 들리도록. 이거 없이 설교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럼 마이크를 대고 하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쉽게 더 선명하게 잘 들리도록 하는 목적이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에요. 사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존재 가치가 있어요. 시계나 뭐 물컵이나 다 목적이 있어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니까 다 가치가 있어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에리 프롬이 쓴 책이 있잖아요. 사람은 소유 개념이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많이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는 존재 가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존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더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행위가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어도 부자가 있고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다 부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도 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도 부자가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면서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가난할 뿐이지 그 존재 자체로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작은 사골세빵에서도 기쁨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하다 가난하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프다는 암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또 사고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마음껏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드신 목적을 만드신 그 창조주 만드신 사람이 있고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 가정, 국가가 더욱더 번영합니다. 번창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기독교 국가와 회교 국가, 기독교 국가와 불교 국가, 기독교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복을 받고 번영하고 번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는 자가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청종했다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뭐하게 하신지라? 따르게 하신지라. 지난 성경에는 한자로 되어 있는데 청종하게 하신지라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로 편하게 쉽게 이해하도록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순종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문 열리면 기도문 열리고, 기도문 열리면 은혜문 열리고, 은혜문 열리면 하늘문 열리고, 하늘문 열리면 축복문 열린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순종하게 하고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루디아도 같이 있었는데 루디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청종했다, 따라갔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을 존경했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신뢰했기 때문에 저들의 말을 그대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설교 들을 때도 설교는 설교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복음의 소리, 복음을 듣는 거죠. 저는 그저 중간 전달자로 쓰임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에 설교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이 설교 소리가 싫어져요. 여기 보니까 한 분도 싫어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신뢰해 준다는 거죠. 앞에 세워준 주의 종의 이 권위를 세워주고 여러분들이 따라와주고 하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절대로 시험 든 사람은 이 설교 소리가 안 들려져요. 꽉 귀를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을 그 강가에 모였던 여성들이 다 받아들이고 청종했던 거예요. 루디아는 특별히 더 청종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있는 사무엘이 하는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라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이 믿음과 이 태도로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루디아는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따라합시다. 가족을 구원한 자였습니다. 가족을 구원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15절 첫 번째나 그가 누구예요? 루디아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루디아의 집이라는 거예요.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에티오피아의 내시였던 간다게 국고 맡은 내시도 그 자리 현장에서 세례를 받아요. 조금 뒤에 가면 16장 33절에 가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로가 갇혔을 때에 저들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예수를 믿어요. 세례를 받아요. 간수가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 예수 믿는 그 기적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의 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되는 이 세례는 가장 기초로 받아야 할 표시다. 영적인 표시예요. 서리 집사님도 세례 받아야 가능하고, 안수 집사님도 세례 받고 5년, 장로님도 세례 받고 나서 7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신학대학원에 가는 신학생들도 신학 후보생들도 세례 받고 3년 이상이 지나야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모든 것이 안 돼요. 성가대도 세례받고 성가대하고, 교사도 세례받고 성가대하고, 세례받고 차량부도 봉사하고, 우리가 모든 직분을 받을 때 가장 기본 단위가 바로 기독교에서는 세례다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가 너무 귀한 거예요.
세례는 바로 나의 죄 사함 받는 표요. 나의 죄를 씻고 물과 성령으로 씻음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징표가, 그 사인이 바로 세례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신랑 신부가 한 달 이내 하는 것이 뭐예요? 동사무소 가서 뭐해요? 혼인신고를 해야만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혼인신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세례는 혼인신고와 같다. 예수 믿고 세례 안 받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때에 함께 세례 받고 내가 정식으로 교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세례 받아야 또 성찬식도 참여해요. 예수님의 살과 떡을 마실 수 있는 조건도 세례 받아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8월 31일 8월 마지막까지 후반기 세례자, 입교자, 유아 세례자들을 신청받으려고 해요. 지금 본당에서는 우리 김하나 담임 목사님께서 사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을 계속해요. 아이들이 출생해서 유아 세례,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기르도록 유아 세례식을 하듯이 우리는 이제 임시 예배 처소로 가기 이전에 이 성전 리모델링 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 성전에서 세례식을, 입교식을 하려고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8월 말까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성도로 계시는 분, 원입교인으로 계시는 분들은 모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께서 이렇게 권면해 주셔서 온 가족이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모두 세례 받고 믿음 생활을 더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교회를 다니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아버지는 불교, 어머니는 기독교, 큰아들은 천주교, 딸은 이슬람교, 며느리는 일본교인 남묘 호량개교, 사위는 신천지, 이런 집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화평이 있겠어요?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겠어요? 통일돼야 돼요. 종교는 통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을 믿도록 기독교로 다 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가족 구원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루디아처럼 가족을 구원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루디아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성실함과 부지런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루디아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1절 3절입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7월 마지막 주일 주의 성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 구제 헌금, 선교 헌금, 1,000번제 건축 헌금, 기도의 제목을 써서 이 시간 주님 손에 예배의 절차를 따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봉헌되어진 귀한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과 직업과 또한 직장과 회사와 기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자녀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닥쳐올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완수하고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루디아의 신앙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따르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선이 되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에 가 있고 또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 건강을 더해 주옵시며, 또 태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 귀한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도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리모델링의 은혜를 주시사 우리 건축위원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 뜻, 정성 다 합하여서 합심하여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되, 특별히 또 코로나 양성을 판정받고 가정에 격리 중이신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중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몸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또 이렇게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1차 성회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2차 성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늘 좋은 소식 오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성가대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방송실과 차량부, 교학교 교사로 여러 꽃꽂이부, 또 하나님 앞 실내외 안내, 헌금부, 모든 봉사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술 앞둔 우리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사 하나님 회복의 속도가 더 빠르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받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몸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금성 권사님도 아주 몸이 좋아지셨어요. 오늘도 우리 장영수 집사님과 함께 오셨는데 식사 잘 하시죠? 예.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또 이렇게 조금 토하시고 이러시는데 이제
이 무릎 양쪽 다 수술하셨는데 약에 뭐 부작용이 있으신지 조금 이 더위에 토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전화를 2부 예배 전에 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무척 더워요. 더워야 농사가 잘 되기는 해요. 가을에 추수하려면 더워야 돼요. 이 안 더우면 가을에 먹을 것이 없거든요. 우리 농사하는 분들은 햇볕이 내리쬐야 과일도 맛있고 쌀도 농사가 잘 되자 벼농사도 잘 되니까 이 고비를 또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손 높이 들고 피아노의 반주에 맞추어서 재건축을 위해서 1분 동안 합심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하나님 루디아의 신앙을 저희들이 본받으며 온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철의 봄바람이 훈훈히 불어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앞장서셔서 이 모든 설계하며 또 시공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준공하는 그날 함께 기쁨으로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전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건축이 성축이 되도록 헌금하며 물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시고 물질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며 성전 건축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셔서 이곳에 성전이 아름답게 성축되어져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한 주간에도 모든 승리를 주시옵시고 휴가 가는 모든 가정들도 지켜 안보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